이제 21세기 예수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먼저 본문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로서 만문 자본 세상 진실 까발리기 은유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죠. 그 부자가 독점하고 쌓아올린 부와 재물이야말로 만문 자본 세상에서의 부자의 장물합이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본문 비유가 예수의 비유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은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본문 비유는 예수의 만문 자본 세상 진실 까발리기 비유로서 그 읽기와 해석이 이렇게 완전히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는 본문 비유의 상황과 사건의 흐름 속에다가 여러 가지 생의 다중은유들을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이 다중은유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삶의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부자의 부와 재물의 밑바탕을 까발리고 부자의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본문은 예화로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에 대한 경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중과 독자들이 그 본문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이 예수의 인생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에서 비유와 예화를 넘나드는 예수의 그 입말을 갈라잡이 잡아서 본문 비유를 이제 읽고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 그러자 그가 혼자 속갯말로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내 곡식들을 모아둘 곳이 없구나. 그러다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모아두어야겠다. 본문 비유에서 어떤 부자의 삶의 상황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민초들이 흔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대지주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밝혀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시대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에 이제 크고 작은 지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비유는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이 풍성한 열매를 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이 비유의 첫 문장을 통해서 비유 속 부자의 모든 행동과 삶의 상황들을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소유한 땅입니다. 예수의 비유의 첫 문장이 은유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서 부자는 한 가족끼리 작은 밭대기라 붙이는 자작농이 아닙니다. 여러 소작 농부를 거리고 많은 땅을 경작하는 대지주이죠. 그 부유한 대지주는 어떤 노동이나 땀 흘림도 없이 많은 부와 재물을 독점합니다. 그 부자가 소유한 땅이 부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서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비유의 첫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문장이 주어인 땅과 목적인 열매 또는 소출, 나아가 주어를 수식하는 부자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뒤섞어서 뒤죽박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자의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다라는 비유의 다중은유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물론 본문 비유는 부자가 불이하게 불법하게 부와 재물을 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본문 비유를 해석하는 주제로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을 또 그 싸움을 그것에 대한 비판을 본문 비유 해석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유의 부자는 대쥐주이고 한 해 풍년만으로 부와 재물을 모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풍년을 겪으면서 많은 부와 재물을 독점하고 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는 스스로의 노동과 땀 흘림을 한 방울도 쏟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문 뒤에 첫 문장에 사용한 헬라 낱말을 코라라고 하는데요.
밭이라고 번역하기보단 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작은 밭 따위를 번역하는 헬라어 낱말로는 아그로스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용어가 많이 이제 밭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는 비유의 표현은 부자가 독점하고 사유한 부와 재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은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독점하고 사유하고 쌓아놓은 부와 재물은 불로소득이고 그것은 하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이나 농노들의 노동과 땀 흘림을 통하여 거두어진 하늘 열매이다. 이런 것이 코라라는 땅이라는 이런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열매조차 하늘의 은총이라면 노동과 땀 흘림 없이 땅의 열매를 메어 내어놓은 부자의 부와 재물은 결코 부자가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의 땅이 내어놓은 풍성한 열매들을 앞에 놓고 독점 사유화와 싸움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혼자 속갯말로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동사가 디엘로기제토라는 단어인데요. 이리저리 세마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채워진 불로소득을 독점하고 자신만을 위한 싸움에 골몰합니다. 부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속갯말로 자신의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셈하고 독점하며 쌓을 생각만 할 뿐입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과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서 오로지 부와 재물을 독점하고 쌓는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펼쳐 드러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집요한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모아둘 곳이 없구나. 그러다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모두 모아두어야겠다. 이 문장에서 곡간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낱말 아포테카스는 신약성서 안에서 창고 이렇게 종종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거래하는 대형 상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대지주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니고데모처럼 곡물상인, 대상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자는 부와 재물에 대한 독점 사유화를 통해서 부와 재물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만몬 자본에게 종속된 장물아비와 같습니다. 이 점에서 본문의 시대 상황과 마찬가지로 21세기 우리 시대 상황에서도 부와 재물은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에 대한 부자들의 독점 사유와 싸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우리 사회 부자들의 숨겨진 곡간과 돈 저수지의 소유 행태로 보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물이 아래로 흘러넘친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21세기 금융자본 체제가 밤낮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 효과. 이게 생판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들통이 나버렸죠. 옛날 옛적부터 21세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곡간을 들고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부자들은 돈 저수지 두구를 계속 높여서 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피라미드 종속관계 빨대 착취 구조는 빈틈없이 촘촘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서민들의 밑바닥 삶의 마당에서 빨아올린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통하여 만몬 자본 세상의 장물아비인 독점 자본과 독점 대기업들의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비유에서 부자는 땅에 매인 농노, 소작농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쌓아올린 부와 재물을 작물 삼아서 자기 생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내가 내 생명에게 말하리라. 생명아,
여러 해 동안 편히 누울 만큼 많은 물건을 차지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본문 비유에서 이 부자의 확신에 찬 자기 다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한마디로 만문 자본이 장물합이 부자의 생을 저당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자기 생명을 불러내어 만문 자본의 저당 물러내어주고 만문 자본 세상에서의 장물합이 황홀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의 인생과 생명은 남문 자본 세상에서의 작물인 부와 재산에 매여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본문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 인생과 생명을 만문 자본에게 저당 잡힌 채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쌓아올린 부와 재물로 장물합이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자를 비우신다. 여기서 예수의 비유는 본문 저자가 의도한 예화로서 만문 자본에게 인생을 저당 잡힌 부자가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종말을 드러내놓고 경고를 합니다. 부자가 자기 인생을 맡긴 만문 자본 권력은 인생의 죽음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 본문 비유가 예화로서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 낱말이 푸시케인데요. 생명, 혼, 마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푸시코, 호흡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죠. 따라서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과 의지들은 사람이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너와 나와 너, 우리의 삶의 관계와 교제와 소통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특별히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은 그저 사람의 욕망이고 탐욕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이 푸시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입니다. 이 점에 사람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인생살이는 사람과 사람의 생명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인생살이는 나와 너, 우리의 생명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의 교제와 소통 안에서만 복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위한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럴싸한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를 나타나 보였으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생명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실존과 한계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비유 속에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 낱말이 아프론인데 문자적인 뜻은 심장 없음, 생각 없음, 마음 없음입니다. 만문 자본에게 인생을 저당 잡힌 장물합이 부자에게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장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본문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만문 자본에게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자기 만족의 탐욕 속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자의 인생 계획에는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사람다운 마음, 사람다운 심장을 잃어버린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 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 무관용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의 비유로서 본문 저자가 꾸며낸 예화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자의 자기 만족,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를 꺾어 없애시는 인생의 종말, 그 슬프고 끔찍한 죽음의 결말들을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네가 마련해 놓았던 것을 누가 차지하게 되겠느냐. 두 번째, 본문은 예수의 비유로서 만문 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 세상 플러스 대한 세상을 선동합니다. 어떤 부자의 부와 재물은 당신의 노동과 땀 흘림을 도적질한 만문 자본 세상의 작물이다. 만문 자본 세상의 작물아인 부자의 곡간과 작물들로부터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로부터 당신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을 요구하라. 부자의 인생 계획 안에
안에 넘쳐나는 부와 재물이야말로 당신들이 도적질 당한 당신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이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해서 예수는 본문 비유를 통하여 비유의 청중들에게, 나아가 21세기 독자들에게 큰 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러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 누가 차지하게 되겠느냐. 그런데 본문 비유가 왜 이 문장에서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는 3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했을까? 도대체 부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여기서 예수의 비유는 예화의 언저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의 은유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비유로서 이 숨겨진 문맥을 쫓아서 본문 비유를 읽고 해석하려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그들은 부자의 자기만족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의 바깥에 따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의 땅에 매여 사는 가난한 소작농들과 농노들입니다. 자기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을 찾으려는 시대의 가난한 민초들입니다. 그들이 만문 자본 세상의 장물아비인 부자의 손에서 그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 비유에서 부자는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이들, 자기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을 빼앗긴 가난한 이들로부터 생명을 요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자기만족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와 내용물들이 모두 다 가난한 이들과 착취당하는 이들의 삶의 필요와 쓰임에 대한 독점이고 사유화이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생명은 가난한 이들의 필요와 쓰임에 대한 독점 사유화하고 싸움입니다. 비유약꾼 예수는 본문 비유의 첫 문장에서 이미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다 라는 은유를 밝혀놨습니다. 이 부자의 불로소득은 필연코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에 대한 약탈 착취이고 독점 사유화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에서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은 만문 자본 세상의 장물아비로서 부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 작물입니다. 그 작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하게 만문 자본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입니다. 이렇듯이 본문은 예수의 비유로서 부자의 부와 재물의 실체를 매섭고 날카롭게 까발립니다. 본문 비유에서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은 만문 자본에게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고 얻어낸 작물이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하게 부자의 인생과 생명의 실체적 내용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비유는 자신만을 위하여 부와 재물을 쌓아놓고 즐기려는 어떤 부자에게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끝판 사회 공동체 경고장을 날려보냅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게 되겠느냐. 이제 예수의 비유로서 본문의 끝판 사회공동체 경고장이야말로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비유 이야기 안에 얽히고 설킨 다중은유들을 쏟아내 붓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만문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과 반역을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자기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속속들이 빼앗기는 만문 자본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억세고 사나운 저항 세상, 대한 세상 은유들을 쏟아 내어놓습니다. 부자의 부와 재물은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을 도적질한 만문 자본 세상의 작물이다. 만문 자본 세상의 작물인 부자의 곡간과 작물들로부터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로부터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을 요구하라. 부자의 인생 계획 안에 넘쳐나는 부와 재물이야말로 너희가 도적질당한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듯이 예수는 본문 비유하기를 통해서 만문 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 세상,
더하기 대한세상을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그럼으로써 본문 저자가 예화로 다듬고 꾸며놓은 비유의 언어들 속에 얽히고 설킨 비유의 다중은유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비유 이야기꾼 예수와 청중과 21세기 비유의 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의 사건, 이 말의 사건으로서 만문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세상, 대한세상 선전 선동 은유야말로 본문 비유 이야기 핵심 은유입니다.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에서는 독자들에게 넘겨지는 여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본문 비유에서 21세기 독자들에게 넘겨진 다중은유 여운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이 예수의 비유로서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내는 현실 은유 속에서 진하게 남아있는 여운, 이런 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실체적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는 결코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자는 결코 만몬 자본 세상의 장물합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예수의 비유의 청중 또는 21세기 독자들은 결코 예수의 비유의 선전선동에 마음 끌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21세기 이 땅에서 감지덕지 중산층이라고 뽐내고 그럭저럭 제 밥벌이나 하는, 그래서 부자 흉내내기에 바쁜 만몬 자본 해바라기 인생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땅의 민초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민초들도 만몬 자본 숭배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이 작고 보잘것없는 서민들일지라도 신자유주의 시장 경쟁 체제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21세기 금융자본 시장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무한 경쟁과 독점, 무한 축적과 무한 소비의 올무에서 노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압으로 만몬 자본에게 저당 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 독점 자본 경제 체제에서 우리에게 돈이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사를 튼튼하게 하는 밑바탕이고 딛고 일어서야만 할 발판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고 자존감이고 행복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상 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딱히 그건 아니야 라고 핑계를 댈 만큼 뭐 생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뭐 하늘의 부르심을 따로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로 별난 생의 조건과 하늘의 부름도 없이 돈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달 카드 대금, 명세서 뭐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만 여전히 지갑에 겹겹이 이제 신용카드를 챙기고 삽니다. 살만한 집에 있으면서 더 크고 좋은 집, 뭐 쓸만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차를 언제나 바라고 거기에 눈길을 뺏깁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든지 보험, 펀드, 주식, 온갖 금융상품에 마음을 씁니다.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로또 숫자 맞추기라도 해야 일주일의 기대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가끔 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압으로 돈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뽐내거나 과시하며 꾸미기 일쑤입니다. 우리 자식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유명 학원 정보에 대한 귀동량 발품을 아끼지 않습니다. 살면서 단 한순간도 만문 자본 지배 체제에 어깃장을 놓고 맞짱떡을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20세기 우리 시대까지 사람들은 만문 자본에게 생을 저당 잡힌 채 자본 지배체의 장물합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여러 대형교회 교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떤 교우 한 번을 만났는데 그 부모 세대부터 이제
물려받은 재산도 상당했지만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저는 또 그분에게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에 하고 있는 비탄감 운동, 이게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인지 뭐 구구이 설명하고 또 그분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1% 상위 최상의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먹고 살만한 그런 부를 모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관용한지 알 수 있었어요. 또 이제 상담소에서 그런 분들도 상담을 합니다. 어떤 50대 중반이 되신 아주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아놓은 그 쌈짓돈 5천만 원 잘 뭐 은행에다 적금 들고 잘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대박을 놔두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묵혀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나.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를 시작하고 결국 이제 다 털어먹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변 친지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또 이제 금융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뭐 코인 같은데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날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빚을 지고 그러면서 절망적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주식 대박을 꿈꾸는 개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20대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미 인생, 청년 투자자들, 이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한 2,800만 정도 될까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금융 투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만 600만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예수신앙인으로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일기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젠 뭐 21세기 우리 시대에 스스로 예수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갈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만몬자본에게 저당납힌 인생을 그냥 무한정 살아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21세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생명 말살, 생태계, 지구환경 파괴, 빈부 양극화, 사회공동체의 그런 사회적 파국들 이런 것들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만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몬 자본에게 저당납힌 인생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심장 없음, 마음 없음, 생명 없음, 그 모든 돈 중심의, 자본 중심의, 부와 재물 중심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를 이제 깨트려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제 도모해야 될 때다. 어쨌든 21세기 어쨌든 우리 시대의 그런 예수 신앙인들이 그게 그 행동이 크든 작든 그 행동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려는 그 신앙의 몸부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